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언어로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함.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1절 한 구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유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 강림,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에 대해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성령 강림은 위대한 역사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계획하신 그 구원 아버지께서 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죠. 그리고 모든 채찍을 다 맞으셨습니다. 조롱과 모욕 당하셨습니다. 수치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것 주님이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손에 못이 박히고 두 발에도 못이 박혔습니다. 근 대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한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믿지 않는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다락방에서 온전히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들은 이제 거룩한 제자들로, 생명이 있는 거듭난 제자들로, 능력의 제자들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겁이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도망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당하고 담대한 제자들로 변했습니다. 그들의 증거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성령의 권능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요, 인생의 활기가 넘칩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삶을 살게 되면요, 열매가 넘칩니다. 능력이 넘칩니다.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는 삶을 온전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그저 냄새만 풍깁니다. 그저 연약합니다. 그저 입술에서 세상 얘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유기적인 단체입니다. 세상의 단체가 아닙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신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바로 성령님이 다스리는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임재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이 있을 때에 우리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 강림,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주신 말씀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는 회복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따라합니다. 회복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회복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회복입니다. 회복. 성령님은 늘 회복을 주십니다. 이전에는 갈등이지만은 이제는 화합입니다. 이전에는 문제투성이지만은 이제는 평강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성령님입니다. 은혜의 성령님, 회복의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좀 아까 말씀을 나눴던 그 말씀도 이제 아브라함, 이제 이삭의 배우자,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그 말씀, 정말 하나님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죠. 또 신실한 충성을 당한 종, 우리가 닮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묵상하면서요, 창세기 10장에 보면은요, 이제 노아의 자녀들의 계보가 나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쭉 열거가 돼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죠. 모든 홍수 심판으로요, 이후에. 그런데요, 그 노아의 후손들 이름들을 쭉 보면은요, 와, 물론 세월이 흘렀지만 그렇게 번창하고 땅에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번창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 말씀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11장에 가니까 사람들이 인간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바벨이지요. 혼돈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바벨입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모입니다.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그 신할 땅에 이르러서 그 신할 땅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기술로 우리 스스로 보호를 하자. 우리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자. 우리의 나라를 세우자. 하늘에까지 우리가 닿자. 흩어지지 말자. 세우자. 추진하자. 우리가 하자.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잠깐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하고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잘 들어주세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흩으시기 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견고하게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성부 성령 성자 하나님,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것으로 그들은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 뭉친 것이 인간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가,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번창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땅에 충만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인간의 세상을 만들고 인간의 탑을 건설하기 시작을 합니다.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말을 흩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말을 서로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저주의 그침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
회복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120명이 기도를 하는데요. 성령이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제가 그 뒤로 불을 또 떼웠어요. 뒤에다가. 근데 불을 또 떼웠는데요. 그 불이 그냥 얼마나 활활 타는지요. 예, 그 옛날에 주인이 있었던 그 장작을 좀 태우고 싶어 갖고요. 또 장작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 장작을 태우는데요. 그 장작이 활활 타는데요. 정말 불의 혀를 제가 봤습니다. 아, 저게 불의 혀구나. 끝부무리가 막 한다, 막 올라가잖아요. 불이 막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불의 혀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요,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막 말하는 거예요. 배우지 않는 언어들을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영어를 한 번도 접하지 않은 어린아이가 막 영어를 하는 거예요. 중국말을 한 번도 접하지 않은 막 중국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말을 한 번도 접하지 않은 사람이 막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온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을 듣습니다. 자, 이전에는 창세기 11장에는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한 언어였는데 이전에는, 그러나 한 언어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언어가 되었습니다. 회복의 역사입니다. 갈등이 이제 화합이 되는 순간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은 회복을 주십니다. 가정에 분열이 있으십니까? 자녀 간에 분열이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 다툼이 있습니까? 먼 친척과 다툼이 있습니까? 서로 교우들 간에 다툼, 갈등이 있습니까? 나눠짐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이제는 말을 알아듣게 됩니다. 소통이 됩니다. 이전에는 소통이 안 됩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무슨 말을 하는데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저한테 무슨 말을 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교우끼리 말을 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을 받으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이제는 소통이 됩니다. 서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습니다. 엄청난 회복입니다. 그래서 회복은 성령님으로만 주어집니다. 우리는 안 돼요. 성도님들 안 돼요. 내가 해봐야지 안 됩니다. 나아갑니까? 나아가게 됩니까? 손을 앞에 힘듭니다.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담대해졌습니다. 당당해졌습니다. 복음을 막 선포합니다. 많은 열매들이 막 주어집니다. 놀라운 일들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권능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고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때 바로 오순절 때에 성령 강림하신 그 순간에 모든 사람의 입을 깨끗하게 하는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언어들이 되게 해주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영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다 알아듣는 그런 놀라운 소통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가운데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 아름다운 섬김 공동체로,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터치되는 그 순간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시작입니다. 시작. 교회의 시작. 성령님의 임재하심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생각을 아시고 각 사람의 성격을 아시고 각 사람의 그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성령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나의 이걸 모르세요. 하나님 왜 나의 이것을 모르세요? 하나님 왜 나의 가슴 아픈 것을 모르세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알고도 남으시는 분이세요. 성령님 각 사람 모든 걸 다 아세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라는 그 말씀은요, 각 사람의 성격, 각 사람의 특징, 각 사람의 모든 다른 부분들, 그 배우 환경들 다 아신다라는 분이에요. 그 다른 부분들을 이제는 한 지체가 되게 해주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성령님이 그 교회 머리에게 나아가게 인도해 주십니다. 또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면서 각 사람은 다른 부분을 하나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120명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오순절에 처음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오순절은 율법을 주신 날이잖아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임재가 아닙니다. 목회자의 시작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이 함께하심, 성령님의 충만케 인도해 주심, 그리고 성령님의 복종됨, 성령님의 철저하게 따라갈 때,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님을 빼놓고는 교회가 형성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빠진 교회예요. 주님이 빠진 교회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교의 시작입니다. 따라합니다. 선교의 시작입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에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 제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도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사명에도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명을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알고 있다고 이루는 건 아니에요. 알고 있다고 그것이 성취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내가 그 일을 시작하고 알고 있고 머릿속에는 참 많습니다. 생각들이 막 떠오릅니다. 어떤 가드닝을 만들 때요, 어떤 가드닝에 대한 프로젝트가 딱 나옵니다. 여기는 이 나무를 심고 여기는 이 나무를 심고. 그런데 나무 하나 사오지 않고 그게 가드닝이 됩니까? 안 됩니다. 성령님 없이는 사명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기다리라. 성령, 보혜사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기다리기 전까지는 그들이 사명을 이룰 수 없다는 것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성령님을 받기 전에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 당연히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언급하고 또 언급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는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이 열흘 동안 기다립니다. 그래서 마띠아를 세우고요. 그래서 온전히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성령님이 강조되지 않고 있어요. 성령 시대에 성령이 강조되지 않고 있어요. 성령 시대에 성령 제쳐놓고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의 기술이 앞섭니다. 인간의 물질이 앞섭니다. 인간의 지혜가 앞섭니다. 인간의 철학이 앞섭니다. 미국이 지금요, 낙태 다시 돌려달라. 내가 결정해야 된다. 인간이 결정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한 생명 한 생명을 정말 소중하게 여겼어요. 인본주의가 아니었어요. 신본주의였어요. 하나님 위주 말씀이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성령님이 빠지면 그래요. 거기에 어떤 능력이 있겠어요? 선교의 시작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보세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 듯. 어떻게 말한 게 이 포인트인가요? 무엇을 말한 게 포인트인가요? 무엇을 말한 게 포인트입니다.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했느냐? 이것보다도 무엇을 말한 건가? 하나님의 큰일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큰일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에요. 그들은 자기 언어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들었어요. 이 말씀은요, 이전에는 언어가 혼돈이었고, 이전에는 저주였고, 이전에는 심판이었는데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재하심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고, 그들이 소통하게 되고, 그들이 말을 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말한 것이 하나님의 큰일인데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 감림은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문턱을 넘어서 전 세계로 나아가게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 사람들이, 모든 세계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 언어로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 말로 말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의 시작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입으로 부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The Counselor, the Holy Spirit, whom the Father will send in my name, will teach you all things and will remind you of everything I have said to you. 가르치시는 것과 기억나게 하시는 것 성령님이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 우리는 자꾸 인간에게서 배우려고 합니다. 뉴스로 배우려고 합니다. 물론 어느 부분들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배우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배우는 거예요. 또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이런저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어려운 환경 극복하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세요.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그래서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돈을 사모하지 마세요. 다른 거 사모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 각처에서 왔던 사람들이 어찌된 일인고, 이 일이 어찌된 일인고, 세상은 이것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다 준다고 하지만 성령을 줄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줄 수 없고 성령의 권능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교회만 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일이 어찌 된 일인고, 어떻게 저들이 우리나라 말을 그렇게 잘할 수 있는고,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성령, 우리 삶 속에서, 이 땅의 삶 속에서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 화합의 역사, 치료의 역사,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손과 발 닿는 곳에서 엄청나게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활기찬 믿음 생활, 정말 활기찬 믿음 생활, 신나는 믿음 생활, 너무나도 행복한 믿음 생활, 열매가 넘치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그리고 능력이 넘치는, 내가 아니죠, 성령의 권능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삶을 온전히 살게 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몽땅 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거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고, 활기찬 신앙생활, 열매 있는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사모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님 사모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면서 그 큰 일들이 퍼져나가고 전파되고 선포되면서 놀라운 영혼의 열매들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